귀하다. 내가 사랑스는 없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너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을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의 크고 장미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 주님의 나라 대신 나의 맘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합시다. 이 가사를 좀 보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넘겨보실래요? 네, 여기 이 가사 한번 읽으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이 마음 지금도 과거의 어떤 순간에도 미래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음을 감사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까요?
천지와 만물을 주장하시며 오늘 부른 바람도 내렸던 비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불어 하늘 넘치며 땅을 그야 주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상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도다 주님은 별들의 그가 부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God so loved this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과 또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악수하고 하나님과 호응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그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예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12장 1절만 주셨는데 우리 조금 앞에부터 읽읍시다.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11장 33절을 한번 적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찾으시고 12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살아가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죽음을 않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영광이 그의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겠습니다. 1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는 그랜필드 커뮤니티 교회의 문홍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평소에 함께 교제하면서 참 많이 배우고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공간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고 또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또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전에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잠깐 든 생각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게 이름이 라이트 처치란 말이죠. 그렇죠? 라이트 처치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정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땅 어둠으로 가득한데 깊은 어둠이 깔려 있는데 그런 지역 가운데 정말 밝게 빛나는 비추는 이렇게 여길 중심으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밝게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빛이 마음 가운데 좀 그려지는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들이 어둠이 그냥 빛이 비추면 어둠이 그냥 알아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둠이 뭔가 소멸되어져 가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도 어둠들이 여전히 어둠의 많은 영향력들을 받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여러 가지 우울감, 열등감,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가정들이 또 사회가 어둠에 잠식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할 때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들 바라보게 되고요. 기대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 라이트 처치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 라이트 처치인데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이 얼마나 빛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밝게 빛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얼굴이 너무 환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이 너무 환하십니다. 네, 환하십니다. 눈이 부십니다. 아주. 네,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일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제목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시 좋죠? 네. 여러분 이 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는 한국의 되게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신 구상이라는 시인이 쓰신 시인데요. 이 시의 첫 단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영어로도 이렇게 좀 번역해놨는데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꽃자리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가장 좋은 자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꽃길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가 우리가 느끼기에 뭔가 불만족스럽고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 몰라도 실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다. 가장 좋은 자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재웅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참고했는데요. 한재웅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다른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마치 메마르고 힘겹고 재미없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런 일상이고 다른 그가 살고 있는 곳은 그곳은 풍경이고 아름다운 동화 속 같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리의 낭만은 3일이면 족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3일 정도만 지나면 다 똑같은 곳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 언제 이민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도 어땠습니까? 처음 왔을 때 너무 좋아요. 그렇죠? 특히 성인이 되어서 이민 오신 분들 특히 많이 느끼는데 처음에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에 있나 완전 지상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지나면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일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Everyday life, ordinary life 되는 거예요.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아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꽃자리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이 나에게 맡겨진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꽃을 피워야 함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말씀이 그것과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이라는 버전으로 이렇게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요. 여러분 그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 12장이거든요. 지금 12장 1절?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저는 로마서 12장 1절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읽게 하시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인사이트가 있으세요. 원래 이제 1장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로마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있으시다면 아실 텐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요. 뭔지 아십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하고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큰 것이야. 이토록 놀라운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2장인 거예요. 12장 1절. 그래서 그 첫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런 농담들 들었어요. 우리 몸을 막 살아있는 채로 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막 이렇게 산채로 막 불 붙여서 막 제단 위에 올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 제물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런 퀴즈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거 좀 유명한 퀴즈기도 한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빔밥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장 잔인한 비빔밥이 있다라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잔인한 비빔밥. 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채 비빔밥이라고 그래요. 네, 죄송해요. 네, 네, 산채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산채 비빔밥으로 드려지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볼까요? Take your everyday, ordinary life, your sleeping, eating, going to work, and walking around life and place it before God as an offering. 그래요. 너무 좋죠. 우리의 일상들,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삶까지도, 노는 시간들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하는 이런 모든 평범한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오디너리 라이프가 하나님께 헌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어떻게 여기요? 때로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똑같은 날들, 즐겁고 재미없고 의미 없고 힘겨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날들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됨과 지리함을 이야기할 때 다람쥐 쳇바퀴 같다, 의미 없이 계속 돌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쳇바퀴 같은 일상을 소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일상을 예배 자리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실은 예전에 교회에서 이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리즈로 한 5번인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당시 제가 일상의 영성을 주제로 자꾸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말씀과 기도 생활 참 많이 강조하죠. 그렇죠? 우리 라이트 교회도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참 많이 강조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디 가든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기죠. 신앙의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강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들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우리가 밖에서 일하고 돈 벌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은 마치 세속적인 시간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꼭 머리로 딱 생각은 안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실은 큐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심지어는 노는 시간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 묵상 안 해도 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 그들이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기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 히브리서 1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예배가 된다. 그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일상의 예배도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상의 예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 1절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일상의 영성을 설교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큐티를 강조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역효과가 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돼요. 교회에서 자꾸 큐티해라 막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을 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큐티하라는 얘기를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는데요.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오히려 더 안 하게 돼.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학생 때도 그랬잖아요. 엄마가 너 공부해라 하니까 더 공부가 하기 싫어. 그렇죠? 더 안 하게 되고, 이게 때로는 이 악순환이 되는 것도 같아요. 꼭 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 느끼고, 스트레스 때문에 더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정죄감 느끼고, 정죄감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계속 포기하게 되는. 여러분 큐티 못한다고 정죄감 느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큐티를 하는 이유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누려가기 위해서,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순환 가운데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까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좀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예배까지 자꾸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못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자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를 잃는 것에 더해서 일상의 예배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은 이것도 사단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 사단의 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차라리 하지 말자. 물론 제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마음들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행위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서 더 떳떳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으면 세상에서도 죄인처럼 느끼면서 힘없이, 매갈이 없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성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미처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봤다고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못 봤다고 더 죄인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언제부터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절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품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빌더라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집을 짓고, 올해 청소를 한다면 하나님의 집의 한 구석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또 아픈 사람을 돕는다면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우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은, 여기 우리 너무나 이쁜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귀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아이들이라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 남편은 어떠세요? 우리 결혼하신 분은 남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어떻게 섬기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산제사, living sacrifice,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방언받고 성령 받고 그래야만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해야 하지만 그것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 놓쳤다고 해서 일상의 예배까지 놓치지 말자.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당연히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나 기도 시간 충분히 못 잡는 상황이라도 우리의 정체성 분명하게 붙들고, 그렇죠?
여러분 정체성 믿으시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정체성 분명히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는 분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국 사람이 사람을 봐도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교제도 잘 안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신 성도님이 이 중국 분을 볼 때마다 인사를 했대요. 상대방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내가 인사하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어떤 방송을 들었더니 한 5번까지만 인사하고 안 받아주는 사람은, 그리고 더 인사 안 받아주면은 그 이후로는 무시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인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운데 원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때로는 한국 과자 같은 거 싸갔을 때 같이 나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 중국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게 되고, 교회 이야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얘기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그 일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대단한 간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일상의 예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달러샵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그냥 재정 때문에 했었어요. 근데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뭔가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오전에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우선 가게를 열고 잠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먼저 했죠. 이 가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주시고, 이 가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하고요. 또 가게 세팅을 하고 손님들을 맞는데, 근데 그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손님들이 이렇게 맞고 함께, 또 때로는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맨날 책상에만 설교 준비만 하다가 이렇게 나가서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일을 시작한 첫날은 좀 정신없이 지나갔었고, 둘째 날 가게를 오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가게를 열어놓고 잠깐 큐티 말씀에 이렇게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당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서 마음 가운데 막 느껴지는 것들이, 저희 동네가 뉴린이에요. 그리고 일했던 곳도 뉴린이었는데, 뉴린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분들도 좀 많이 사십니다. 그래서 그 달러샵에 있으면 어려운 분들 많이 오세요. 어려운 분들 와서 1불짜리 하나 갖고 와서 사가고 하는 분들 계신데, 말씀 보면서 너무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너무 이렇게 가득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을 내리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는 것이네.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 가운데 당시에 느껴졌던 것이, 그 손님 한 명 한 명을 맞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저게 정말 예배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일하고 찬양하면서 일하고 그러려고 참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라이트처치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게 일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어떤 직업들,
어떤 일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 하시나요? 여기 우리 설교 거의 다 마쳤는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어떤 일 하시나요, 우리 자매님은? 선생님. 와우, 선생님. 어디 학교죠? 핸더슨. 너무 멋집니다. 우리 핸더슨 고등학교에서 일상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자매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일 하세요, 우리 형제? 네? 빌더.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런 우리 일상의 예배들, 영적인 예배들, 그러면서 그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정말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라이트처치의 이름처럼 우리 핸더슨 고등학교면 마음이 어두운 친구들도 참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친구들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고 그렇죠? 그런 우리 라이트처치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현재라는 단어가 영어로 present.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들으셨죠? 그런데 이 present라는 단어는 선물을 의미한다라고도 하잖아요.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선물이고 우리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 우리의 꽃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구상 선생님의 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셔도 이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 좀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자신의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사랑하는 홍규야 이런 식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홍규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내가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너의 그 시간이 내가 준 선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를 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자리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가 있는 자리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데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신 것들 통하여서 우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그런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시간뿐만 아니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정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트 처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서 친구들 관계 가운데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마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꽃자리임을 믿고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일상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나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